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절만 부활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로 삼은 것이고요. 매 주일은 그래서 이 부활주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부활절 행사나 이런 특별한 그렇게 기념하는 것들을 매주 할 수는 없으니까 1년 중 하루를 부활주일로 정하고 그날을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기로 하루를 특별히 지키는 것뿐이지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예배였고 동시에 식사였고 교제였고 사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주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이유로 이렇게 좀 예식화된 성례를 우리가 하고 있긴 하지만 반기에 한 번이나 자주 하지 못하더라도 또 꼭 참여하실 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인 것과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의미가 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오늘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다가 시계를 못 봤어요. 그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거의 이제 시계를 보고 좀 늦어지면 막 제 말이 빨라지고 또 어떻게든 그 정한 시간에 마치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그래도 길어지긴 하지만 오늘 일부에는 너무 이 부활의 은혜가 저한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돼서 그랬는지 시계를 못 보고 막 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늦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길다는 네, 그러나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지금 우리 수연이도 있고 아까 하은이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요새 애기들은 다 좀 자라가지고 나오긴 하는데요, 이쁘게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자랄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 갓난아기 때의 모습만 보고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를 닮을 거다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그 갓난아기의 모습만 보고 이 아이가 키가 몇이 될지, 몸무게가 어떻게 될지, 외모가 어떻게 변할지, 그 아이의 품성이나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될지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도할 뿐이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이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갓난아기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정말 무력한 존재이지만, 이 아이가 커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바지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아이들을 키우시잖아요.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가 받은 부활이라는 이 하나님의 기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살아날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리고 그 살아난 다음의 세상의 삶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천당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다녀오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날에 우리가 가는 것이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지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회복되는 쪽에 가까울 텐데, 그럼 그 회복된 세상,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완전하게 회복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세상에서 쓰는 부활은 그냥 제일 많이 누가 쓰나 봤더니 청소년들이 쓰더라고요. 부활. 왠지 아세요? 게임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활,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보다 게임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이 부활을 써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부활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라는 분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 내용을 통해서 그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게 그냥 나중에 뭐 살아날 거야 이 정도의 추상적인 사실이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묻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리고 살아난다 그래도 어떻게 되겠어. 뭐 예를 들어서 땅에 묻어가지고 흙이 되거나 화장해가지고 이제 재가 되고 그냥 뼈만 유골함에 담아 놓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거야? 몸이 어떻게 다시 만들어지겠어? 모르죠. 우린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부활할 때 될지. 무슨 어벤져스 영화에서 손가락을 탁 하니까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샥 하고 먼지가 도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것이지만 뭐 그런 식으로 살아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그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는 갓난아기 때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모릅니다. 그게 불과 1, 20년 후인데도 몰라요. 그리고 그 20대 청년이 어떤 모습으로 늙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또 여기서는 농사로 비유를 들었는데 씨를 뿌리잖아요. 농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벽씨인지 밀씨인지 보리씨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심어보면 그 씨는 부스러지고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삭을 맺어가지고 장성한 식물이 되잖아요. 이 씨만 보고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을 하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자라날지. 우리는 이 유한한 식물과 사람의 앞날도 불과 1년, 2년 후의 앞날도 잘 모르는 거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새도 마찬가지고요. 곤충은 더 그렇죠. 저희 아들하고 시골에 가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시골에는 그 장구벌레 아시죠? 모기유충. 모기유충은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물속에 살거든요. 그 물속에 사는 모기유충 장구벌레가 막 드글드글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게 모기인 줄 몰라요. 왜? 이게 모기 애벌레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기 애벌레들이 번데기가 됐다가 날개가 달린 모기가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나비 애벌레 같은 것도 우리는 그냥 징그러운 송충이 같이 다 보는데 그런 것이 번데기가 됐다가 화려한 날개질을 한 나비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벌레 모습일 때는 얘가 나비가 될지 나방이 될지 그 곤충학자가 아니면 잘 모르죠. 그와 같이 이 장래의 형체를 우리는 모르고 지금 그냥 있는 그 모습만 알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영광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정말 우리 안에서 그게 믿어지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정말 더욱 크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인생에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지금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기는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나 사고나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그것을 내 인생의 멸망이다, 이게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돈이 없어서 끝났고 저 사람 때문에 끝났고 뭐 이렇게 전에는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기준이 달라져서 영원한 생명, 썩을 것은 그냥 썩어 없어지겠지만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이런 그런 고난이나 우리에게 있는 지금 고통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풀리지 않았던 상처들, 이런 것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과 살아가는 기준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과 이런 것들이 전부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를 말씀을 드릴까요? 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늘 싸웁니다. 왜 싸웠죠? 내가 예수님이 세계 정복하시면 거기 내가 개국공신에 1등 할 거야, 2등 할 거야. 네가 무슨 1등이야? 내가 1등이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늘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아시죠? 그 죽으시기 직전에 밥을 먹는 그 유월절 식사에서 제자들이 하도 싸우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나가시더니 물 떠와가지고 발 씻어주시잖아요. 그제서야 싸움을 멈춥니다. 예수님 죽기 직전까지도 싸우고,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팔아 넘기고, 베드로는 뭐 나는 죽어도 안 떠나요 그러더니 도망가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 보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죽기 싫어서, 실패하는 게 싫어서, 목숨이 아까워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가서 막 죽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이나 뭐 유대인들이 하지마! 죽일 거야! 해도 그냥 전해요. 막 감옥에 가둬도 전해요. 채찍질을 해도 전해요. 진짜로 죽였는데 전해요. 그래가지고 뭐 야고보나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이 죽거든요. 순교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전 같으면 무서워서 안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도망가고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또 이제 뭐 안디옥이나 사마리아나 이런 데로 막 흩어지는데 거기 가서 또 전합니다. 거기서 저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우리 성경대학에서도 말했는데 공산당이 내 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라고, 수령님 믿으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산으로 이제 피난 가셔야죠. 어찌어찌 부산까지 피난 가셨어요. 그럼 부산에서 뭐 하실 거예요? 국제시장에서 국수 팔아야죠.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국제시장 가서 국수를 파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살 길을 모색하지 않고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썩을 것으로 보게 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소망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을 바꾼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이것은 썩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뭐 해 먹고 살래?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주를 해요. 야,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크는 거 한번 보십시오. 뭐 인류 대학 가지 못해도 다 잘 살아요. 할렐루야. 자녀들, 여러분, 뭐 인류 대학 가고 막 그 아이들이 진짜 뭐 내 마음에 들게 노력해가지고 완벽한 뭐 부모가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다 나름대로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부모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이 아이가 내 맘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주실 썩지 아니할 것을 유선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너 그렇게 살다가 뭐 할래? 그렇게 게을러서 뭐 할래? 뭐 맨날 핀잔만 주고 사랑한다면서 저주를 하는 이런 모순에 빠져있던 부모가 이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알면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얘야, 썩어질 세상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거라. 아멘.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성공할지라도 자기만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야. 아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잖아요. 기준이. 하나님, 제가 직장에 가서 그냥 돈 벌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질 세상에 돈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이 돈을 벌고 노동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제가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의 의미가,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 제가 이 공부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지? 제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몸이 아프신 분들, 뭐 인생에 좀 어려움이 찾아오신 분들, 어려워,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망했어, 너무 상처받았어, 저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막 갉아먹고 사시는 분들, 어떻게 변합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길어봤자 100년이구나. 오늘 데려가시면 뭐 어쩔 거예요? 100만 금이 있든 뭐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오늘 데려가시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안에 다 씁니까? 그거 못 쓰지? 그럼 기준이 바뀌는 거죠. 주님, 제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한 염려는 잠시 접어두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을 떠나겠습니다. 이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능력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해질수록 우리 삶에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건강하고 좀 다릅니다. 자신감하고도 좀 달라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힘. 차에 기름을 넣으면 가는 것처럼 새로운 힘이 여기 안에 들어와서 그 차가, 멈췄던 차가 가고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진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소속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을 바꿉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처음 사람 아담과 이제 예수님 얘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요.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이었다. 아담은 그 죄 때문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과일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의 대표로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믿긴 믿어. 있어, 그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안 믿어. 내 소원 안 들어주면 안 믿어. 하나님 똑바로 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우상 종교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만족이 안 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 우상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본성, 죄거든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기도 안 들어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 인생이 이게 뭐야? 하나님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드는 게 그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한테 뭘 들어줘요? 하나님이. 세상의 잡신도 그런 사람한테는 안 들어주겠습니다. 그걸 어디 감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기 막 소원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을 막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자기의 복이나 뭐 소원을 위해 그런 힘을 이용하고 싶은 것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게 땅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 어떤 것든 믿을 수 있고, 돈도 믿을 수 있고, 예? 건강도 믿을 수 있고, 성공도 믿을 수 있고, 명예나 권력도 자기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된다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 하늘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땅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살던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뭐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드라마 보지 마세요. 뭐 영화 보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기준, 하늘에 속한 삶의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냥 죽어 없어질 일 말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남기실 일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비석에 그냥 저 만약에 제가 목회하자 아니고 그냥 뭐 교회 그냥 열심히 그냥 혼자 다니는 성도, 혹은 뭐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름대로 알아서 뭐 성경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 성도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비석에다가 쓰겠죠. 뭐 성도 박병기, 그리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쓰겠죠. 그게 뭐? 그게 뭐 남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뭔가 고민해보겠죠. 생명, 우리가 정말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 부활의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좀 전해줄 수 있을까? 같이 어떻게 좀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겠죠. 그 결과물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는 것, 나눠주는 것, 손잡고 이끌어주는 것, 잘 어려워하면 도와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역이죠. 사역은 여러분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같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누리게끔 해주는, 그럼 우리의 장례식에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니까 나중에 다시 만나요 하면서 우리의 장례식에 그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석에는 이렇게 적힐 것입니다.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땅에 속한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며 믿음으로 살았더라, 이렇게 적힐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들을 위해 사는 삶, 하늘에 속한 삶,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고통하고 어려움도 겪긴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좀 힘들지만 하늘에 속한 일들을 위하여 힘들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그 하늘에 속한 일들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줘서 오늘 그 고통을 반대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뭐 목회하면 고생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니까 자녀들이 목회자 된다 그러면 말리실 거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난 솔직히 말린다. 기뻐하며 하라고 한다. 세모? 함부로 결정 못 하시겠죠. 근데 하늘에 속한 관점으로 보십시오. 썩어질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돼서 뭐 좋은 성도로 사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저도 성도의 한 명인데 꼭 뭐 목사님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이 길어야 100년뿐인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면서, 의사보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훌륭하지만 의사 선생님들 왜 훌륭합니까? 생명을 구하니까 훌륭하잖아요. 근데 생명을 구해도 길어야 100년 살아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구하면 이 평범하고 의과 대학도 못 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그 생명을 구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뭐가 더 훌륭한지 여러분 하늘의 기준으로 보셔야죠. 뭐가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단위 자체가 달라요. 100년이랑 영원이니까. 우리의 소속이 바뀝니다.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고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장례식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장례에서
슬픔과 후회와 막 그 낙심과 절망만 있는 장례가 아니죠. 전국에서 만나보자 노래하잖아요. 장례식에서. 놀라운 일, 기적이죠, 기적.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으니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 싸우는 분들은 간이 엄청 큰 거예요. 다시 만날 건데 주님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때? 아유.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 미워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오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잖아요. 아멘. 하늘에 속하게 될 것을 믿잖아요. 아멘.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시면 안 되고 기다리세요. 아멘. 왜 기다리세요?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거 왜 기다리세요? 몸이 아픈 분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거 기다리십시오. 예? 몸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십시오. 주님 오시면은 나을 것입니다. 아멘? 왜 의사가 낫게 해주는 것만도 못하게 믿으시냐고요? 주님 오시면 낫는다니까요. 빚이 있는 분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십시오. 아멘?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됩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 오시면 지금 아파트 대출 안 갚아도 된다고요.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아멘. 소망이 없는 청년들,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오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버지, 제 서론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다시 느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결혼도 못 해보고 주님 오시면 세상이 망하는 게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썩어질 세상이 없어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새로 입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성경에. 죽는 것이 없어지고 죽지 아니하는 것을 새로 입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건 우리에게 구원이고,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때인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사시길 바래요. 전 내일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물론 그러면 저는 목사는 실업자가 되겠지만 뭐 또 할 일이 생기겠죠. 뭐 주님 내일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면 우리 아픈 형제자매들 다 나을 거고, 예? 우리 돈 때문에 힘든 형제자매들 다 같이 그냥 놀러 다닐 거고, 얼마나 좋아요. 주님 오시면 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이제 살지 않아도 되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그냥 누리면 되는데, 땡큐 하나님 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망을, 이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걸 앞당겨 가져오는 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그 소망을 앞당겨서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뭐 늘 저 로또 복권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로또 복권으로 제가 그 예를 드는 건데, 로또를 샀어요. 근데 어쩌다 그냥 한번 그냥 장난으로 사봤는데 이게 맞아버렸어요. 그 몇 번까지 있죠? 45번? 그리고 막 토요일 날 저녁에 발표하잖아요. 3번, 6번, 7번, 9번, 32번, 43번, 뭐 보너스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맞았어. 다 맞았어. 6개가 다 맞았어. 1등이야. 1등 당첨금은 뭐 50억입니다. 30억입니다. 축하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축하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이 복권 들고 있는 나야.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 다들 너무 거룩하게 사셔서 그런가. 저는 맞았으면 좋겠는데 사진 않지만요. 맞았어요. 일단 맞았어요. 근데 난 거지예요 지금.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맞았어요. 맞은 복권을 들고 있어. 근데 오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은행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주일 날 은행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월요일 아침 9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얘 그지야 그랬어요. 평소에는 기분이 나빠. 그지한테 그지라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게 주님 오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로또가 맞아가지고 월요일 아침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야 그지야 그러면 네가 그지야 임마, 난 이거 들고 있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지야 임마, 알지도 못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의 소망을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내가 그지가 아니고 네가 그지야. 돈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뭘 믿고 큰 소리만 치냐? 아니, 큰 소리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게 이게 거짓말이면 뭐하러 예배 드리시고, 뭐하러 공동체를 힘들게 하시고,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게 거짓말이면. 이게 진짜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까지.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그날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야, 난 이거 받았어 이미, 난 영원히 살 거야, 그러니까 너 100년밖에 못 사는 너 까불지 마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 땅에서 잘 됐다고, 자기 사업했는데 성공했다고 막 껍적거리면,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하해 이렇게 되지만 배 아프진 않아요 이제. 전에는 배 아팠다면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잘 됐다. 야, 근데 네 그 성공보다 더 놀라운 성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 아파하지 않고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잘 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막 끌어내리고 막 공격하고 이런 세상이거든요. 근데 누가 진짜 잘 되면 옆에서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친구가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잘 된 사람에게 축하해주고 힘든 사람 옆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친구가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내 말을 들어요. 그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세상 사람들 다 날 끌어내리고 못살게 굴러서 안달이던데, 그러지 못해서 안달이던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야, 들어봐. 로또 복권 맞은 거랑 똑같은 거야. 너도 맞을 수 있어. 응? 너도 그날에 나랑 같이 살아나려면 같이 예수님 믿어야 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기껏해야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돼. 예수 믿으면 건강의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물질 축복 주시고, 이 별거 아닌 건 아니에요.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땅에 속한 것밖에 못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다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확률적으로. 서울대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서울대를 어떻게 다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삼성에 다 들어가요? 확률적으로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야. 하늘에 속한 복을, 영원한 복을, 영원한 생명을. 할렐루야. 목사님 그런 거는 나중 얘기니까 모르겠고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걸 끌어오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끌어오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요. 로또 복권 맞고도 그지야 그러면은 난 그지구나 이러고 사는 게 아니고, 복권 맞았으면 난 이제 그지 아니야, 네가 그지야,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세요. 언제까지 보게 될지 모르니까 보시고, 손도 한번, 악수도 한번 하시고. 악수도 언제 할지 몰라요, 여러분. 악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장례식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되게 미안해요. 그 사람 목소리도 안 들어봤는데 장례식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되게 미안해요. 내가 관심 진짜 없었구나. 언제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장래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두 부활한다.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죄와 사망이 쏘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 지금 이미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썩지 아니할 우리의 몸에 임했고,
그것이 영원토록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 위에 이 믿음으로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먼저 이별했으나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가셨다면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날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기일이 되실 때마다 기다리십시오. 주님, 그날에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도 우리 먼저 가신 부모님의 믿음 따라, 먼저 간 우리 가족의 믿음 따라 나도 살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슬픔이 내려가고 그렇게 살아야지. 반드시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서 나도 만나야지. 그날에 만나서 다시 안아드리고 이 세상에서 못다한 사랑을 다 나누고 고마움을 다 표현해야지. 그날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유 뭐 이 썩어질 세상, 아유 난 힘들어 죽겠고 난 그지고 이렇게 계속 그냥 비참해하면서 그러다 그냥 죽으면, 소망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지금까지 혹시 그냥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옛날에 있었는가 보다 없었는가 보다 뭐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셨던 분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그 부활은 우리의 소속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며, 그 부활은 우리의 이 삶을, 오늘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그 생명을 누리며 끝날까지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 예식 이제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상복 걷어주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세례 받으신 분들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례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지난번처럼 이 제가 볼 때 좌측이고 여러분 보실 때 우측 통로로 나오셔서 떡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잔을 참여하시고 이쪽 통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앉으신 분들 죄송하지만 뒤쪽으로 돌아서 나오시는 통로로 나오시고 들어가시는 통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시고 중층에 계신 분들도 내려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식을 이렇게 하는 것의 의미는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내 손으로 주님의 떡을 받고 내 손으로 주님의 잔을 받고 참여하는 것. 여러분 모두 제사장이며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다가 준비되신 분들부터 먼저 나오시고 차례차례 조금 간격은 띄우시고 나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미 참여하신 분들은 자리에 다시 앉으셔서 주님의 떡과 잔의 의미를 기리며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아직 성찬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가 좀 불편하시거나 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성찬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그냥 기독교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오늘 그 미래의 소망을 앞당겨서 그 능력으로 그날까지 함께 버티고 견디며 걸어갈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오늘 함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현재의 고난과 이 땅에 썩어지고 헛될 것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살아왔던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썩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고 정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제 더 이상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을 심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을 심어 거두게 되는 영원히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질병의 권세도, 물질의 권세도, 사람의 말의 권세도, 세상의 권세들도, 사탄의 권세도, 우리 속에 참소하는 모든 목소리의 권세도 주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들아 견실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요 주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 이제 제사장의 언어를 쓰고 축복을 흘려보내며 저의 삶에 주님의 생명이 저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동료와 친구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이 부활의 생명이 전해져서 마지막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옆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손으로 세우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함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끝날까지 잘 감당하는 축복의 인생을,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자기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다른 세상의 권세와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이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옆에 우리의 그 생명으로 함께 세워진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옆에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우리가 섬기게 하시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우리가 환대해야 될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줄 때에 세상에 속한 썩어질 것이 생명의 것으로 바뀌게 되고 죽음과 죄에 쏘는 것이 이제는 절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앞당겨 그 소망을 앞당겨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 메시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눈으로 보는 기준들과 우리가 고집하고 있던 것들, 썩어지고 헛될 것에 두었던 소망을 이제는 돌이켜 영원한 소망,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한 주의 백성들마다 소속을 분명히 하고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땅에 속한 복을 빌며 살다가 그 복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이제는 벗어나 하늘에 속한 복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 영원히 완성하실 그 복을 사모하며 나눠주고 누리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로 인하여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아픈 형제 자매들을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께서 그 안에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가난과 사람의 말과 사탄의 권세가 다시는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여 우리가 한 가족으로 주님의 새 생명을 다시 입었으니 주님, 이 은혜를 가지고 다시금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망이 쏘는 것도 죄가 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영원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다음 한 주와 우리의 평생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하늘에 속하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지금도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을 누리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준이 변화되고 소속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앞당겨 사는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경영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 위에와 함께 손잡고 끝까지 걸어갈 주님의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